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니 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중에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내용은 마태복음 5장 이전에도 이미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가 그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접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파벳이면은 ABC, 국어면 기역, 니은, 디귿, 산수라면 1, 2, 3, 또 성경은 창세기부터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가장 서두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할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백성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빠뜨리지 않고 가장 먼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에 가면 행복한 일이 가득하다거나 혹은 예수님만 믿으면 늘 기쁜 일만 생긴다거나 그런 희망적인 얘기만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핵심 중에 핵심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일 것이고, 이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은 마치 알파벳 ABC처럼 국어의 기역, 니은, 디귿처럼 또 산수의 1, 2, 3처럼 만약 평소에도 외우고 있지 않다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해도 읽기부터 되질 않아서 포기하는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팔복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팔복의 구성은 이와 같이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팔복은요, 아무리 보아도, 몇 번을 보아도 복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째서 저렇게 사는 삶을 가진 사람에게,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무리 봐도 복이 없다라고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저런 인생을 가지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여기 나와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으로 바꿔버린다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팔복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악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지위가 오를 것이요, 무관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요.
투기에 성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해변의 호화별장을 소유할 것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곳이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볼 수 있을 것이요.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팔복처럼 살아야 진짜 복받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왼쪽처럼 예수님이 알려주신 팔복처럼 저렇게 살면 저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알아나 주겠습니까? 누가 인정이나 해주겠습니까? 결국 인생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나오는 세상의 팔복처럼 살아서 떵떵거리는 인생 한번 누려보고 나서야 내 인생 참으로 보람 있었다 그렇게 자랑하듯이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참으로 많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잘난 척하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것이야말로 내가 내 인생에 참으로 복받았다, 나는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제임스 하웰 목사님의 다시 읽는 팔복이라는 책을 보면요, 예수님의 팔복을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복으로 바꿔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퇴직 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며, 투자에 성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해변의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할 것이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것이며, 쇼핑을 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남들보다 좋은 물건을 소유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들 중에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탐욕스러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음식을 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질투하고 분노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꿈꾸는, 저렇게만 살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복, 바로 세상의 복으로 바꿔서 보니까 저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요 우리는 알 수 있죠. 세상의 팔복과 예수님의 팔복을 비교해보니 예수님은 세상의 팔복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저게 왜 복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죠. 팔복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초 중에 기초,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세상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라고 예수님만의 팔복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것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이 굳이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 사실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시킨 다음에 예수님처럼 산 위에서, 다시 말해서 신의 산 위에서 말씀을 내려주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처럼 거룩한 곳, 높은 곳에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꿈꾸신 세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은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말씀을 전하는 방식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청하신 언약의 말씀들, 계명들, 십계명, 율법들,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지킬 수 있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절대 아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마저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과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누가 원수를 위해서, 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그런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들이 잘 되라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원수가 내 왼뺨을 때리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화를 내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오른뺨마저 댈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드시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 것이며,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도 바쁜데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여력 또한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을 따로 불러다 모으셨죠. 존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그 출애굽기 말씀 중에 4절을요, 이미 읽었던 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존재들만, 선별된 존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그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4절에 해당되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4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선별된 대상, 그러니까 도저히 저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지키며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계명들을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고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누구냐?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처럼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집트 백성들이 아니라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울부짖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들,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기독교를 만나기 전 조선의 백성들도 그랬고,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단히 맡겨진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요,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고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에게 신세를 져본 경험이 있으시죠?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미안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완벽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다못해 노력이라도 하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껍데기뿐인 교인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회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오히려 원수를 갚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다 대갚아주고 2배로 3배로 복수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간단한 것입니다. 다시는 애굽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걸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가슴절절하게 깨닫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 안에서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 우리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다면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고요, 버거워서 부담스러워서 지킬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지킬 수 있다고요? 은혜 입은 자들,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자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엇인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완전히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고통으로 신음하던 세상 속에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세상 사람들은 원치 않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로 안내해 주시고 다시는 과거와 같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다시는 세상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팔복을 적당히 섞어서, 예수님의 팔복을 적당히 섞어서 말씀 반, 세상 반 섞어서 살게 되면요,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나라,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잃어버린 세상, 범죄 소굴로 전락한 세상, 그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원하셨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지켜가기 위한 열정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냐고 변명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오직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오직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그런 식으로 변명하거나 그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